사도행전 1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 보시면요. 1절을 보시면 11장 1절을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표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또 기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2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요 할례당들이 있었는데요, 그 할례당들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간 것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해명하는 이야기가 이제 3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고요. 자, 이제 1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줄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기를 주셨도다. 자, 이렇게 해서요 베드로의 해명으로 이번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기를 주셨다라고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일부 할례당들은 여전히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19절, 그때 이제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앞에서 이제 환란이 일어났던 거 보셨죠? 서대반이 성교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유대인들이 받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와 구브로,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요,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 안디옥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온다는 이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됩니다. 자, 22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줄을 치겠습니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이 바나바가요 초대교회 제1대 선교사입니다. 바나바는 이방인을 위해 파송된 제1대 선교사입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거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이제 전도자의 제1덕목은요 착한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 바나바 선교사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잘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인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학식은 좀 부족했지만 정말 곁에 두고 싶은 착한 마음의 사람들을 곁에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 바나바가 이제 동력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요. 이때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다소에 가서 직접 가서 이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이 이제 사역자로 입문을 하게 됩니다. 자, 26절 말씀 보시면요. 26절 보시면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줄을 칩니다.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큰 무리를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가르쳤다는 것은요 신약 성경이 아니고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 플러스
예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가르쳤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죠. 특별히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까지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줄을 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기독교는 유대교와 완전히 구분되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는 안디옥에서 이제 유대교 완전히 구별된 새로운 종파로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도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그런 교회인데요.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이게 헌금의 기본 정신입니다. 헌금을 획일화시키면 안 됩니다. 각각 그 힘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경제적인 힘이 다 다릅니다.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구제헌금이죠.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자마자 한 것은요,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구제 헌금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바울이 마치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이제 안디옥 교회 부교육자로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사도행전 9장 17절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에게 오랫동안 연단을 받은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9장 19절 보십시오. 9장 19절은요, 보시다시피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요, 이제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눈을 뜨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20절 보십시오. 9장 20절 보시면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바울이 이제 적시 전도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받게 했던 그런 행동들이 있어서요,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9장 23절 줄치고 발표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여기에다가요 3년이 지나다라고 적어 놓습니다. 3년이 지나다. 여기에 또 각주를 달아 놓습니다. 각주.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8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8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갈 1에서 1장 15절 18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우리 적으셨으면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8절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신약성경 302쪽. 신약성경 302쪽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시면 302쪽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 그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요,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17절 끝에 보십시오. 줄을 칩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바울이요 아라비아 강야로 갔다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줄을 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줄을 치시고요. 그러면 아라비아 강야에서 얼마 동안 바울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3년 동안 지독한 강야 훈련을 받은 겁니다. 아라비아 강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아라비아 강야에서 바울이 3년간 강야 훈련을 받고요, 그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3년 만에 아라비아 강야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온 후에 다시 이제 18절 보시면요,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바울이 정말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죠. 바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베드로와 15일 동안 머물렀고요. 19절 보시면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 장로도 만났다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른 사도들은 이미 전도하러 다 떠난 겁니다. 자, 20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줄을 치겠습니다.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 길리기아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지방으로 다시 내려갔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이제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 다시 돌아가시면요. 방금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요. 9장 23절 보시면요. 여러 날이 지나매 3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제 3년간 자신을 허무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그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 잘못된 습관, 잘못된 그 유대 전통에 젖어 있었던 자신의 그 세계관, 이렇게 이제 30여 년간 이제 바울이 쌓아온 것을 허무는데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정도 이제 생활한 다음에요. 다시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온 겁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이제 9장 23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5절 보십시오. 25절 보시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자, 이제 26절 보시면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때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보신 것처럼요. 바울이 이제 베드로와 15일을 머물렀던 거죠. 자,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전히 제자들이 사울을 믿지 않으니까 27절 보시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바나바의 소개로 바울이 사도들에게 가서 조금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들에게 갔다고 하는데 이 사도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장로가 되겠죠. 바나바의 소개 덕분에 바울이 조금 신뢰를 얻어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장로를 만난 겁니다. 자, 이제 29절 보시면요. 29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제 조금 신뢰를 얻게 되는데요. 29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절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서 보신 것처럼요. 바울이 다시 길리기아 다수로 가게 됩니다. 자, 30절 보십시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길리기아 다수로 보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마치 실패해서 낙향한 것처럼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이때부터 또 이제 약 10년간 연단을 받고 준비하는 시간을 더 보내게 됩니다. 자, 바울이 3년간 자신을 허물고요. 다시 10년간 진리 가운데 다시 자신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13년의 세월을 더 보내게 된 것이죠. 13년 후에 이제 바나바가 바울의 그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이 바나바가 5가지 직접 찾아와서 이 안디옥 교회 부교역자로 이 바울을 불러들였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 이제 사도행전 12장 1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갑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바울이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협력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하루아침에 기약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구약 성경에 익숙해 있었고요, 굉장한 학파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바울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단의 시간을 가진 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 부교역자로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 이제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의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제 유아를 학살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제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줄을 치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12제자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요, 그러면 베드로가 죽으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좋아하겠나 해서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셨지만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구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죽음으로써 진리를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살아서 진리를 증거한 겁니다. 둘 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이제 마르티오가 이제 순교하다, 증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티오가 순교하다, 증거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마르티오는요, 순교하기까지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도 이제 순교하기까지 이제 증거합니다. 바울 그리고 사도들이 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런 마르티오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겨 죽으니라.
24절입니다. 줄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요, 말씀이 흥황했고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도행전적 운동입니다. 헤롯은 나쁜 짓을 하다가 천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되면서 세력을 얻게 됩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바나바 사울이 부조하는 일,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 전달하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예루살렘은 종교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빠진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구제헌금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 줄을 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죠.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의 사촌 동생입니다.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래서 이 마가가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가가 또 베드로의 통역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13장 1절로 가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목회자들인데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다 없어진 직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선지자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베드로, 사울, 바울, 사도 요한 이러한 선지자들에게 계시가 임해서 그 계시가 이렇게 신약 성경으로 기록이 되고요. 이제 그 계시가 다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이 있는 겁니다. 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이 선지자 대표가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안디옥 교회 선지자 대표는 바나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바나바와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흑인. 니게르라 하는 흑인 그 시몬과 구레네도 저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 북아프리카 출신 사람 루기오와, 그래서 이 시몬과 루기오는요, 흑인입니다. 흑인. 이 흑인들이 안디옥 교회 중심에 사역자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자, 젖동생이라는 헬라 언어를 보면요, 함께 길러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과 함께 길러진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줄을 칩니다. 사울이라 줄을 치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사울의 이치는요, 그냥 부교역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2선, 3선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줄을 칩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성령께서 바울을 직접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묵묵히 연단 받으면서 준비하고 있으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직접 세우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본받아야 할 부분도 있지만요,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아주 매우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 1년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받은 교회입니다. 1년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듣기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배운 다음에 행동하기를 시작하는데요,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할 정도로 아주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우리나라 교회 이름 중에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4절 이하는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이제 제 1차 전도 여행 시작이라고 적습니다. 4절에 제 1차 전도 여행 시작이라고 적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이 PPT 화면 띄워보실까요? 이제 좀 말씀 나올 때마다 좀 한 번씩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PPT를 보시면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이 1차 전도가 시작되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이 됩니다. 커서를 한번 움직이면 나올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실루기아로 갑니다. 실루기아.
4절 보시면 실루기아 줄치시고요. 4절 끝에 이제 구부로 표시합니다. 구부로. 이 지역은 또 이제 형광펜으로 줄을 치면 좋겠는데, 하여튼 구부로를 줄을 치시고 구부로 섬으로 가게 되고요. 구부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시면요. 5절 보시면 구부로 중에서도 이제 살람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5절 보시면 살라미에 이르러 줄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래서 이제 가서 다른 것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앞에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 출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는 장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의 그 수행원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 줄을 치고요. 파포스입니다. 파포스에 이르러 바 예수로 하는 자기가 예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그 마술사를 만나니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바 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총독도 바울이고요, 전도자도 바울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래서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말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9절 말씀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자, 이때부터 바울이요, 이제 바울로 처음으로 언급되고요.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바울로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 누가가 봤을 때요, 이 1차 전도 여행이야말로 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전환점. 그리고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작은 자라는 뜻인데요, 참 겸손하고 좋은 이름이죠. 바울은 분명히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볼 때 늘 나는 참 작은 자다, 부족한 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성경을 정리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어 올려 쓰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자, 9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 거짓 선지자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은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바울이요, 이 거짓 선지자를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요, 이제 버가로 건너갑니다. 버가 줄을 칩니다. 버가에 이르니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 마가가 왜 다시 돌아갔을까요? 이제 신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보시면요,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보시면 이 마가가 할레파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할레파 기독교인들은요, 이방인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려면 일단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할례를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할례 같은 것은 그냥 생략하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바로 세례를 주니까요, 이런 급진적인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일을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마가에 들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주장은 이 마가가 선교사역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마가가 돌아가서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힘이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요, 전도 여행을 계속 해 나갑니다. 이런 모습에서도 우리가 참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 김천 조사랑교회가 개척이 되고요, 몇 가정이 이제 함께 열심히 사역하다가 한 가정이 시험에 빠져서 이탈하게 되면요, 참 그만큼 힘이 빠지고 맥 빠지는 그런 경우가 없죠. 하지만 그때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나가면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진리는 계속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힘들지만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이제 내륙으로 더 나아가서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자, 안디옥과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요. 반드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 다음에 이제 49절로 넘어갑니다. 49절로 넘어갑니다. 역시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49절 보시면요. 주의 말씀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했을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교 해당에서 전도하니까요, 박해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유대인 해당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자꾸 빼앗아 가니까요.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빼앗아 가니까 뭐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시기가 가득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도요,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서요, 이제 부교육자가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성도 한 가정이라도 한번 빼가 보십시오.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목사님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 개척할 때 이제 고향이 저 대덕인데 우리 교회 쪽으로 이제 오시는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제 제가 그분들 받았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이러한데요. 유대교인들을 이제 기독교로 빼가니까요, 이제 굉장한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51절 말씀 보십시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인 안디옥 새신자들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갑니다. 1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이고니온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는데요. 이고니온에서 화면 더 보시면서 그 말씀 따라오세요.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또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줄을 서겠습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 무리가 믿더라.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요, 세계 각지로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의해서 각 지역마다 이제 유대교 해당이 이미 세워져 있었고요. 그 유대인들의 참 그 경건한 상가, 그리고 이제 자식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유대교인들은 참 똑부러지죠.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 아주 깨끗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모범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유대교 해당을 통해서 이제 상당수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의 전도로요, 유대인들 상당수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대교를 믿고 있던 그 헬라인들을 이 바울이 다시 기독교로 이제 재개종을 시킨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제 결국에는 유대교인들의 그 미움과 시기와 살해 이역을 받게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전가하다 보면요,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겨나가야 됩니다. 자, 14장 5절 보십시오. 14장 5절 보시면요, 5절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리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자, 듣는 것을 보면 믿음이 보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 루가오니아 그 지방 언어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 그 헬라 최고의 신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그 웅변의 신 헤레메스라 하더라. 자,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이제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 이제 19절 보시면요. 앞에서 이제 그 시기가 가득했던 유대인들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겁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마귀가 하는 짓이죠.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자, 이렇게 유대인에 의해서 이제 돌에 맞아서 바울이 거의 죽게 됩니다. 죽은 줄 알고 이제 시해로 던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진리를 전하면요, 마귀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해서요, 바울을 살펴보는데요, 방금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갑자기 이제 부스스 털고 일어나더니요, 또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감동을 받아서요, 이때 바울의 제자가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 루스드라의 디모데라는 제자가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디모데가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때 한 디모데는 나이가 한 10대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주를 좀 달아놓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1절, 디모데 후서 3장 11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서인데요, 그때 이제 디모데에게 이때 너와 내가 처음 만났을 그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디모데가 이제 이런 바울의 박해만 받는 모습을 다 목격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때 큰 감동을 받고 이제 디모데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절 보시면 이제 더베로 갑니다. 더베 표시해 놨습니다. 더베 줄을 씌워놓으시고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제자로 삼았다는 것은 가르쳤다는 겁니다. 제자로 삼고, 그래서 이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루스로 돌아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자,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에게요, 바울은 똑부러지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교회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복 받는 부분도 반드시 있지만, 무조건 예수님을 믿으면 뭐 만사형통합니다, 복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자, 줄을 칩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 이제 바나바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라는 개념은요, 넓은 의미도 있고 좁은 의미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요, 바나바도 사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좁은 의미로 보면 바나바는 사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래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죠. 12제자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사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넓은 의미로는 바나바도 사도로 이제 사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그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요, 여러 지역에 이제 선교하러 가시게 될 건데요, 그렇게 이제 선교하고 나서 돌아오셔서는요, 반드시 그 파송해 준 성도님들에게 선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꿈,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같은 진리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여기 이제 1차 전도의 여행 끝, 1차 전도 여행 끝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제 1차 전도 여행 끝,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1차 전도 여행이 성공리에 마쳐지게 됩니다. 자, 이제 15장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선교 전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면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마귀의 방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바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선교와 전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1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 할레파 기독교인들입니다. 할레파들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 안디옥 교회까지 내려와서요, 형제들을 가르치되, 자, 줄을 치겠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것은 아니고요, 할레파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경비를 들여서요, 그 먼 거리를 오가면서 이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이 할레파 사이에 큰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다툼으로 소집된 회의가요, 제1차 기독교 총회인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자, 2절 계속 보시면, 이 예루살렘 회의 때 가장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1차 선교 여행을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 1차 전도 여행, 1차 선교 여행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방인에게 전도한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요,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전도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이방인을 향한 1차 전도 여행을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그 야고보 장로님이 회의의 결론을 짓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볼 때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요, 이 바울과 야고보 장로님과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야고보 장로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야고보 장로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면요,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현재 이 사도들은요, 전도를 하러 다 나가고 없기 때문에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이제 야고보 장로님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장로님이 이번 회의의 결론을 짓습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요,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 의견은 야고보 장로의 의견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회의의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자, 줄을 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무엇으로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겁니까? 할례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20절,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 자, 이 우상에 들어온 것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사 음식,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제사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워낙 우상 숭배가 이제 팽배하고 수많은 양들이 이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 우상 제사 음식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도 나중에 바뀝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이제 8장과 또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각자의 양심에 맡김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문제보다는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신앙이 빗나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우상에 그 더러운 것과 음행을 조심해야 되고요, 음행과 줄을 치겠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은 또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구약 성경을 모르면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여러분, 현재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교회 시대, 신약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도래한 이후에 이제 제1차 기독교 총회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1차 기독교 총회의 결론이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음식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음식에 관한 내용을 보면요,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이 피와 기름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와 기름을 멀리해라. 그런데 그 중에서 계속 경계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이 피를 멀리해라. 그 피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먹더라도, 그 양이나 소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피를 쫙 빼고 먹으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피를 멀리하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올가미에 걸려 죽은 짐승은요, 그 피가 몸속에서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올가미에 걸린 고기를 먹으면요, 사람이 그 짐승의 피를 다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단지 우리의 그 건강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학 박사는요, 피를 안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에 각종 노폐물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그 산짐승, 날짐승의 그 피를 바로 잡아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짐승들의 피에 온갖 기생충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건강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이미 이제 전 세계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전 세계 각 성마다 유대인의 해당이 있습니다. 그 해당에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특히 오경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걸 율법서 오경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미 각 해당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가르쳐서요. 이 구약 성경이 어느 정도 이제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일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문턱을 좀 낮추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지역에서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해당 중심으로 이제 구약 성경 율법을 다루고 있고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요. 일단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에 있어서 교회의 문턱을 좀 낮추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문턱을 낮추었다. 저와 여러분도요, 구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요, 잘못하면 교회의 문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막 처음으로 이제 교회 나오신 분한테 이 성경 66권이 막 다 통달한 수준의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요, 문턱을 낮춰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신자들에게 절대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옴에 있어서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진리를 또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진리를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문턱을 낮추어 줘야 됩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 회의의 원리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회의 제1차 기독교 총회가요, 이렇게 이제 건의가 있는 것은요, 단순히 사도들과 성도들이 결정한 상황이 아니고 그 교회 회의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 회의는 건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회의의 원리입니다.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줄을 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 처음으로 이제 바울의 이름이 먼저 앞에 이제 언급이 됩니다. 이제 바울이 앞에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바울이 이제 잘 준비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 쓰시는 날이 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바울이 이제 선두에 서게 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줄을 칩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역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단기 선교 많이 가시는데요. 사실 선교라기보다는 비전트리죠. 비전트리에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여행이고요. 선교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야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준비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장 36절부터 우리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자, 40절에요.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자, 이 실라가 누구냐 하면요, 앞에 이제 예루살렘 회의 보셨죠? 그 예루살렘 회의가 있고 나서 그 회의 결과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면 그게 신빙성이 없죠. 왜냐하면 그 일의 당사자가 바울과 바나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3자를 보내어서 그 회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도록 한 겁니다. 그 제3자가 바로 실라였습니다.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요, 예루살렘 회의 결과를, 실라가 공신력 있게 그 회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올라온 사람인데요. 그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바울과 한 팀이 되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팀이 이제 두 팀으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바울은 성격이 분명한 분입니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서 이탈했기 때문에요,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확실한 성격이 바울의 성격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요, 바울을 세울 때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부드럽고 또 사람을 품어주고 또 세워주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나바는 또 이제 마가가 자기 사촌 동생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가가 좀 실수를 했지만 그 마가를 품고요, 함께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와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요. 이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고요. 바울과 실라는 육로로 가게 됩니다. 자, 15장 41절 보십시오. 15장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제 여기 2차 전도 여행 PPT 한번 보실까요? 2차 전도 여행 PPT 띄우셨나요? 2차 전도 여행 PPT 보시면 수리기아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자, 그래서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다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41절 옆에다가 2차 전도 여행 시작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시작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41절 옆에다가 15장 41절 옆에 2차 전도 여행 시작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끝이고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시작 이렇게 표시해 두면 이제 성경 보실 때 아주 수월하겠습니다. 자, 1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6장 1절 보시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드베로 갑니다. 드베. 바울이 이제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 드베와 루스드라 또 줄을 쳐서 표시해 놓고요. 자, 루스드라 기억나십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 그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누가 있었다고요? 줄을 칩니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자, 그러면 디모데가 언제 전도가 된 겁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진리를 만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요, 전도하다가 죽으면요, 제자가 생기는 법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요, 썩으면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이대한 믿음의 사람 뒤에는 항상 이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때 아마도 디모데가 나이가 한 20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정입니다. 디모데가 한 20세 정도 되었고요. 이 만남은 이제 바울과 디모데의 일생일대의 만남이었고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지 이제 디모데 후서 같은 그런 성경책들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줄을 칩니다.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가 사실 바울의 후계자입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디모데의 중심이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제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착한 사람. 왜냐하면요,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상대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전도를 잘 하는 겁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인데 영원한 관계가 되고요, 정말 부모 관계보다 더 친밀한 그런 동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16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자, 줄을 칩니다. 3절 중반절에 할례를 행하니 줄을 쳐놓으시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데요, 분명히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요, 이방인들을 할례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을 상대하지 않고는 사역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젊은 디모데가 제약이 없이 더 넓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성의 지혜죠. 자,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요, 뭐 정통 신학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다른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요, 다 정통교회 목회자들과 만나서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이런 부분이 갖추어지지 있지 않다면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 정규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제약 없이 누구나 상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디모데를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 작정한 규례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과입니다. 그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자, 이 PPT 2차 전도 여행 여기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N쪽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N쪽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요, 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죠.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에베소에는요, 세계 건축물 제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아데미 신전은요 이제 127개국 왕들이 기둥 한 개씩을 바쳐서 127개 기둥으로 세워진 아주 대단한 신전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루스드라에서 왼쪽에 있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요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누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소아시아 에베소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막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선교를 할 때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요 문이 열리면 가야 됩니다. 강제로 열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열리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에베소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에베소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자, 6절 계속 보시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제 왼쪽 소아시로 못 가게 하셨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오른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요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뒤쪽은 왔던 길이고 왼쪽도 막으셨고 오른쪽도 막으셨으니까 뭐 직진밖에 없죠. 갈 길은 직진밖에 없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제 직진해서 드로아로 가게 된 겁니다.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그래서 역시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바울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 아무 곳이나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요,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열어주시면 이제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열어주셨는데, 아이고 저는 뭐 가정사가 바빠서 뭐 일이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열어주시면 바로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줄을 칩니다. 우리가. 자, 이 우리가라는 단어에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부터 갑자기 누가가요 전도팀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에 이제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요 드로아에서 이제 의사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드로아 아래 지역에서 아래 지역에 이제 버가모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그 버가모 교회인데 그 버가모 의과대학을 나온 인품 좋은 누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의사 누가를 만나서 이때부터 누가가 2차 전도팀의 일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만남도 아주 역사적인 만남이죠.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를 보면 사람들이 다 바울을 나중에 배신합니다. 다 바울을 버립니다. 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복구를 하는데 그때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디모데와 누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바울의 약함이 오히려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육체적인 결함이 오히려 누가를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몸부림을 치면요 우리도 뭐 분명히 뭐 인간이다 보니까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이런 오히려 귀한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16장 11절 이하는요 최초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장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